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문화는 나이가 들면 직접적으로 이름을 통하여 상대방 부르기를 어색해합니다. 단지 아주 어렸을 때 만나서 오랫동안 사귀어 왔고 지금도 돈독한 관계라고 한다면 아마도 상대방을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읽은 범위가 좀 넓어져서 성경 봉독 시간에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범위 살짝 뒤인 출애굽기 3장 4절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켜보셨다가 마침내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초면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특별하게 부르신 경우가 나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잠자는 그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몇몇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2번씩 반복하시면서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사람 없이는 하나님의 일도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랫동안 지체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한 지도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나가지 못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의 왕 이 바로에게 압제를 당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수시고 난 다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와 거룩하게 맞대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칠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된 채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환경 바꾸시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으십니다. 한순간 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셔서 그의 대행자로 지도자의 삶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발견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구원 대사를 중개할 사람으로 모세를 선택했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만나신 다음에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달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자체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지도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행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 구원받았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서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40세까지 거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를 외국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이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으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곳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타국에 와 있다고, 여기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외국으로 보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외국으로 그를 이민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처음에 미디안 땅으로 이민 왔을 때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타국에 왜 왔는지, 내가 왜 외국에 거주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신 뒤에 왜 그가 이민 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면에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민의 땅으로 이끄셨을까요? 두 번째, 이민을 통하여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이민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보면 선진 문화, 문명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적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몬트리올은 아주 특별한 게 많은 곳입니다. 국제기구가 70개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를 합쳐서 북미라고 부르는데 이 북미에 있는 도시들 중에 국제기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순위를 매겨볼 때 몬트리올이 3위입니다. 첫 번째는 뉴욕, 두 번째는 시카고, 세 번째가 몬트리올입니다. 몬트리올 사는 사람의 55%가 영어하고 불어를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20% 이상은 세 개의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 국제기구로 70개나 있는 이 국제사회 중심지에 살기 위하여 이민을 옵니다. 또 여기에 이민 오는 이유는 국제적인 수준의 학교에서 세계적인 학문을 접하면서 내가 공부하거나 자녀들로 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몬트리올에 있는 한 대학교는 올해 영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QS라고 하는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들, 모든 학과들을 다 연구해서 조사해서 학교별 순위를 발표합니다. QS라고 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의해서 또 한 가지는 캐나다의 시사 주간 잡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맥클레인, 미국의 뉴스윅이나 타임지와 같은 시사 주간 잡지입니다. 이 QS하고 맥클레인 잡지에 의하여 몬트리올에 있는 한 대학교는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라고 지목되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두 개의 평가기관에 의하여 동시에
몬트리올에 있는 한 대학교가 캐나다 최고의 대학교로 지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편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몬트리올에서 선진 문명을 누리면서 국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에 살면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언어들을 접하면서 나와 내 자녀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나를 이곳으로 이민 보내신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자녀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이민 보내셨습니다. 모세의 이민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민은 선한 목적의 이민, 긍정적인 의미의 이민은 아니었습니다. 유학을 하기 위해서 혹은 선진 문명으로의 이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 국제 질서의 최고의 위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곳은 모세가 살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곳을 떠나 다른 곳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세의 이민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떠나게 된 이민이었습니다. 그의 이민은 숨으러 간 이민이었습니다. 도피로 간 이민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라고 하는데 이 바로가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망간 이민이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이민이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꼬여서 떠나게 된 이민이었습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떠나게 된 이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도와줬는데 그 도움받은 사람이 그 다음 날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따지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도와주었던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모세는 이민의 땅으로 가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은 원래 자기가 바라거나 계획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의 사람으로 있었더라면 그의 결혼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해야만 옳은 일이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제3자가 결정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결정한 사람이 하나님이건 다른 사람이건. 그런데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만 성공이겠습니까?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일만이 옳은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민을 원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민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민 생활이었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이민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3장 12절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계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모세는 이민 와가지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 근처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그 호렙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그를 보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 이 산 호렙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 호렙산 주변에서 살던 이 모세에게는 애굽 사람들을 꺼낸 다음에 이 땅으로 데려오는 일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그 땅으로 이민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이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이 이민이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내 이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민을 떠난 지 40년을 지켜보셨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가 호렙산에 가까이 오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 몬트리올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도자 만드시려고. 세 번째, 광야의 이민을 통하여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미국에서 1800년대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가 학력이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설교하고 났는데 영문학 교수가 일어나더니 당신은 오늘 문법 25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120년 생애를 3등분합니다. 첫 40년은 모세가 애굽에서 궁중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의 사람이라고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까지의 삶은 엘리트의 삶이었습니다. 엘리트. 애굽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에게 공급된 환경, 그를 보호하는 수많은 경호원들, 그에게 공급된 음식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를 향한 자녀 교육은 얼마나 뛰어난 수준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애굽의 왕의 딸이 자기 아들로 삼은 사람을 얼마나 최고의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스스로 알고 생각했다고 이 무디가 표현한 영어 표현에 의하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I am somebody. 나 수준급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야, 나 애굽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즉시 내 손에 쥘 수 있는 사람이야. I am somebody. 그런데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족을 돕기 위하여 노동하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강제 노동에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한 이 모세는 이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를 파고 그를 암매장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 다음 날 또 히브리 동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동포 2명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가서 동족끼리 왜 싸우냐고 말립니다. 그때 모세가 살인한 사실을 알게 된 한 사람은 이 모세를 고발합니다.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죽이려고 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일이 커졌습니다. 이 일이 애굽의 왕 이 파라오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양치는 자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아주 말이 탁월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술과 언어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실어증에 걸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4장 10절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실어증까지 걸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내 맘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할 경우에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내 말 들어주고 통할 사람 많았는데 이민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I am somebody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에 이 미디안 외국 광야 이민 생활을 통과하면서 나 자신이 철두철미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이 무디라고 하는 분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am nobody. 그런데 이 광야 이민생활, 타국의 이민생활 40년이 지나고 난 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생각하며 명상하게 될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꽤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만 동역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I am somebody, 이런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I am nobody 하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은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외국 타국 생활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면서 온갖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4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이 동족 이스라엘을 치면 그냥 자기도 쳐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사람에게만 숨기면 된다고 해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동족의 말이 들리자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디안 타국 이민 생활, 양치기 생활을 통하여 인내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섬기는 훈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우리 인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어서 인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비행기를 여러 번 타고 여행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비행기 내릴 때 가장 빠릅니다. 여기 사람들은 나가는 공간에 줄이 한참 띄어져 있어도 뒤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고대에는 도자기가 유명했습니다. 고려의 상감청자 아시지요? 그 푸른빛 혹은 초록빛 띠는 아주 신비로운 이 그릇입니다. 일반 옹기가 있고 상감청자가 있습니다. 옹기는 전통 도자기입니다. 평민부터 누구나 다 사용하는 항아리, 뚝배기, 큰 독. 고려 청자는 고려시대에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최고의 질그릇입니다.
옹기는 섭씨 150도 정도의 열을 견디며 구워져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감청자는 1000도의 열을 견디며 나올 때 만들어졌습니다. 귀하게 사용될 그릇은 오랫동안 정련되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품성을 가진 모세를 기르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타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밑바닥 양치는 생활하면서 자기 비움의 시간을 갖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 모세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 무디라고 하는 분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am God's body. body라고 하는 말은 친구란 뜻입니다.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 이민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낮아지는 생활입니다. 강등되는 생활입니다. 어쩌면 버림받는 생활입니다. 한국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생활입니다. 그것도 어떤 때는 갑자기 계획도 없었는데, 이민 생활은 내가 I am somebody였다가 I am nobody로 바뀌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민은 God's body로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I am God's body.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으로 40년의 타국 이민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모세의 모습을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서 읽어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가 간다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와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그가 무엇을 하러 가든 그 친구와 함께 강남 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친구 만드시려 이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뒤돌아보아야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뒤돌아봐야만 비로소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계획대로 한 일들이 아니고 전혀 계획이 없는 이민의 일들이 이렇게 막 열리고 막 급격하게 진행되고 하는지. 그러나 나의 이민 생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버릴 게 없으십니다. 나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돈도 잃을 수 있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수 있고 이제는 실어증까지 걸리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잃으실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민을 통하여 우리를 God's body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